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로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제목을 뭐예요?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벗하면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그것을 이 야고보라는 하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으로,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3월도 오늘이 그 중심에 딱 왔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15일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지요. 1월인가 싶더니 벌써 3월 또 그것도 중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이제 점점 올라가서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찍 피는 꽃들은 벌써 만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그뿐만이죠. 이란과 그 주위에 또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치지를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이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조금은 유추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켰을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쟁도 일으킬 수도 있고 평화를 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전쟁이 나든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본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양성하는 것은 그 배운 제자가, 또 그 선생한테 배운 제자가 선생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항상 그 기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공부하는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기원 후 45년에서 65년경에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서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썼는 이 편지를, 야고보의 편지를 한번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열어보자고요.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지침서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열어봅니다. 자, 1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데는 주먹 다짐으로 싸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말로서 싸우게 합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싸움이 있는가 하면은 말로만 싸우는 것도 있어요.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걸프만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뭐예요? 몸으로 움직여서 싸우는 겁니다. 그거는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여서 싸우면은 큰 피해들이 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격투기 하듯이 뚜껑 펴고 싸우면은 어때요? 두 사람 다 상처가 납니다. 물론 힘이 더 센 사람이 더 많이 때리겠죠. 그렇지만 약한 사람도 몇 방은 때릴 겁니다. 힘준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왜 그래 싸울까요? 야고보는 싸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이걸 볼게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은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싸움은 그래서 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나는 거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정욕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걸 가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저걸 사람을 때려 패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마음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욕구입니다. 욕구. 이게 정욕에서 나오는 욕구예요.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정욕들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88페이지. (388페이지) 찾았으면은, 388페이지 찾았으면은 1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5절. 15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을 어느 곳에 더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마음을 더 뺏기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사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한번 볼까요? 자, 16절을 똑같이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럽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욕은 하나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은 이성 간의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성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온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인간의 죄는 안목의 정욕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역할을 했는지,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본즉 보니까 이야 멋지다. 내 갖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러면서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한 게 뭐예요?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 저 값어치가 있는 거네. 사람들은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뭐예요?
눈으로 보면은 갖고 싶어지고, 눈으로 보면은 꺾고 싶어지고, 우리가 산이나 둘러가 보면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거 꺾어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은 화분에 갖다 꼽아 놓으면 이쁠 건데, 왜 그거 놔두면 안 돼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럴 건데, 꼭 그런 걸 꺾어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이 여자는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우리 제일 위의 조상인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를 보니까, 그 과일을 보니까, 과일을 본 적이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다. 저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완직스럽다. 야, 가치가 있다. 먹어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그걸 보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그렇게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생긴 사고 싶은 것도 없는데 뭐 이상한 거 있으면은 저거 샀으면 좋겠다. 저는 이 견물생심이 좀 심한 사람입니다. 어떤 거 보면 고상한 거 보면은 꼭 저거 한번 내가 가져가지고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안목의 정욕이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왜? 그런 게 없으면은 희망이 없어져요. 아이고 저런 것도 필요 없고 저런 것도 필요 없고 다 내게는 필요 없다. 그 필요 없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설마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그게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사람에게는 물론 정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 사람들은 과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면 돼요. 물론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어디 가면은 요런 자리에 갈 때는 요런 옷을 입고 가야 돼. 그거는 필요해요. 왜? 예를 들어 상가집에 가는데 빨갛고 노랗고 그런 거 입고 가면 되겠어요?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상가집에 갈 때는 어때요? 될 수 있는 대로 검은 옷. 그거는 그 집 사람, 그 죽은 사람의 슬픔도 중요하지만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 그 사람들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랑한다고 좋은 옷 입고 가가지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핸드백도 수천만 원 하는 것, 그 핸드백 이거 미나 저기 미나 똑같잖아요. 갖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도 그런 거. 옷은 또 어떤 메이커가 아니면은 이것은 자랑입니다. 그런 자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남 앞에 우월해지고 좀 더 높여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꿔 말하면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이것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그리 교만의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정욕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욕망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모르고 형제간도 모르고 돈만 좋아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지금 이 세상은 이기주의 세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어 전쟁을 안 했으면 석유값도 그만큼 안 올라갈 거고 달러값도 안 올라갈 거고 괜찮을 건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봅니다. 17절. 자, 17절 같이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느니라. 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젊은 것 같아도 저도 저녁에 잠시 지난 사진첩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아주 새파랗게 젊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방송으로 나가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 또 많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욕망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로 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자, 이쪽에서는 까불면 내를 때릴 거야. 이쪽에서도 네가 까불면 내가 때릴 거야. 사람이 자기 것만 가지고 챙기면은 그럴 필요성도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 욕망이 없으면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전쟁도 안 합니다. 이웃집에 다투는 것도 욕망 때문에 다투어요. 옛날에 잠깐 생각나는데 우리 시골에서 아주 이 밭이 엄청 길었어요. 한 고를 밭을 매면은 오전에 다 지나가도 한 고를 못 맵니다. 길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기냐면은 이렇게 긴데 이쪽 사람은 아주 양심이 고운 사람이라 항상 자기 밭을 이렇게 똑바로 해주는데 이쪽 사람은 요래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쪽 땅을 이렇게 자꾸 침범을 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거 자기 것만 하면 될 건데 왜 남의 땅을 이만큼 더 해가지고 뭘 더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그 집하고 싸우고 저는 어릴 때인데 그걸 눈여겨봤습니다. 생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짓고 지하면 될 건데 왜 나무 땅을 이렇게 가는지 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이만큼 들어가도 그거 줄로 똑바로 안 당기보면 안 재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딱 보면은 벌써 이 사람이 이만큼 가져갔네.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욕망도 없으면 안 돼요.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쪽을 많이 차지하느냐, 세상 것을 많이 차지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겠다. 지금 중동지역의 싸움이 서로 다투고 죽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누구냐면은 옛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비빈 자기 처를 1000명이나 두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이 자기 눈에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헛돼. 인간이 하는 것은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만 보고 저것만 가졌으면 하면은 그거 하나 가지면 다른 거 신경 안 가지고 싶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요거 가지고 싶으면 요거 가지고, 요거 하고 싶으면 요거 가지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어요. 말 두고 나면 뭐 두고 싶다 그래요? 종 두고 싶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말도 없는데 아이고 말 하나 전화 놓으면은 타고 다니기는 좋은데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이거 타고 다니기는 좋은데 관리는 힘들어. 이거 종을 하나 둬야 되겠다. 종 도는 거 하면 또 뭐라 그런 줄 알겠어요? 알아요? 말기보다 더 좋은 말. 종도 더 좋은 종.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다 그러죠. 이 솔로몬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의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이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이 영혼들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욕망인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구할 것은 구하지 않는다. 남의 땅 뺏으려고 그러지 말고 남의 것 내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구하는 것은 전부 자기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을 잠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13페이지. (4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5절에서 8절을 자,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줘요?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지혜가 누구예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구하고 얻으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시는지 한번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면은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뭘 준다 그래요? 아름다운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2절 3절 제가 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세상 것을 계속 구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것을 구하다가 일생을 마칩니다. 다 아무리 구하고 싶고 기도를 해도 그거는 안 돼요. 세상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가늠이라는 것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늠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상과 벗하는 것을 가늠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같이 생길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과 보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중을 어느 곳에 더 두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부와 신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에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늠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중을 어느 곳을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쪽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느냐. 하나님 쪽이냐, 세상 쪽이냐. 세상 쪽으로 하면은 그거는 가늠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은 세상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 데마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 했던 사람이 데마라는 거예요. 그런 데마가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되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이도 많지만 그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되고 또 박해가 시작되니까 데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싶었는지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왜 데살로니가를 갔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고향인지 뭐 어떻게 갔는지 몰라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역자 역할을 하던 이 데마는 세상 것을 가보니까 바울도 죽게 돼 있고 이 로마가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변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쓴 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데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데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도 봅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신 성령이 시기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계세요. 그 성령이 하나님 쪽에 있느냐 세상 쪽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내가 질투할 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 것을 너희가 바라보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시기는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가장 시기를 잘하는 게 질투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시기하고 질투를 잘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같이 한번 또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자, 이처럼 사랑한다. 그럼 이처럼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세상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세상 것을 더 바라면은 나를 버리고 세상 것을 더 눈이 가 있으면은 내가 시기한다.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속에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도 한번 봅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니 그 더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한번 볼까요? 교만한 자를 교만이 뭐예요? 잘난 체하고 겸손함이 없는 건방진 것을 교만하다 그럽니다. 내가 최고야. 이 거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문 기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자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다. 선봉이 뭐예요? 제 앞에 서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은 패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이 앞잡이다. 교만이나 거만이나 사촌 단어입니다. 사촌 단어예요. 사람이 교만하거나 거만하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왜? 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나도 그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멀리하겠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 뭐예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남에게는 존중을 하고, 아이고, 당신이 나보다 뭐든지 더 잘합니다. 아니야, 내가 더 잘해. 하면 그건 거만이고, 교만이고.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높여주고 나는 낮아집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남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면은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나았으니까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겸손한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 배척 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패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귀에게 싸우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16페이지. 찾았으면은 316페이지 6장 316페이지 찾았으면은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자 같이 봅니다.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어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 갑주. 전신 갑주가 뭐예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이 전신 갑주입니다. 이것이 전신 갑주예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월남에서 입었던 방탄복이 생각나가지고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접니다. 작전 나가서 보초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은 머리에도 두구를 쓰고 방탄복을 입었어요. 이 방탄복은 아주 쪼쪼미 짜져있는 길긴 천을 9겹인가 몇 겹인가 이래 해가지고 저걸 옷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저거는 실탄이 차고 들어오지는 못해요. 저거 입으면. 작전 나가면은 요거는 그냥 주의 작전 나갔을 때는 이렇게 입지만도 더 멀리 큰 작전 나가면은 큰 배낭도 올려미고 정말 힘듭니다. 물도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서 앞에 수류탄도 위에 달고 여기 달고 또 실탄도 허리에 달고 이리도 달고 그렇게 작전을 나갑니다.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싸운 거예요. 그 3일, 4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짊어지고 물 9통, 12통 그 반대짜리 다 그 짊어지고
그따다가 실탄, 수류탄 얼마나 무겁겠어요? 최소한 25kg에서 30kg 될 거예요. 그걸 미국 작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저는 그게 거기서 제일 해먹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용하게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거기서 안 죽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 중에서는 참 그때 이 세상에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마귀와 싸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 전신 갑주가 어떤 것인지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려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의의 준비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도 메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성령의 검, 칼입니다. 성령의 칼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신고 또 투구도 쓰고 좀 비슷합니다. 투구 쓰고 망동도 입고 신발 신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하나님이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은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해요? 방비를 하고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나면은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8절.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마귀와 싸울 때는 저렇게 전신 갑주를 입고 그러고 나서 싸우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참 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게을리했으면 안 돼요.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해집니까?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병들었습니까? 또 내가 돈이 없습니까? 내가 집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지대로 생깁니다. 내가 비록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저는 어디 가도 기가 잘 안 좋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니까 기죽을 필요성이 없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병이 났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 병 앓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17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저도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길 가다가도 아빠 기도를 잊어버리더라도 아차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사고 날 뻔했네? 아,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우셨구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시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8절을 봅니다. 본문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해라.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깝게 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깝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깝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진 사람들한테 나 이제 손 털었어 그 말 하잖아요. 니 또 그 도둑질 하나 했더니 아니야 나 손 털었어. 손을 깨끗이 해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에는 세상과 하나님과 같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제가 봅니다. 9절, 10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으로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요? 지난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내가 이렇게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진실하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낮춰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해보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100년 가도 그 사람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아주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기쁜 뜻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세상과 버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간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이 기도 올립니다. 아멘.